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리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약간 우리를 당혹해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어서 맡은 부서는 유년부였어요. 매주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한 주는 설교 본문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본문이었어요. 제가 그 본문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번 주는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 말씀 전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갔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간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거지 나사로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 거지 나사로를 케어해 주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거더라고요.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되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리 궁리 저리 궁리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이 말씀은 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믿음이냐 행함이냐. 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천국 갑니까? 아니면 행함으로 천국 갑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행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는 있지만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행함이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관점에서 보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도무지 용납될 수 없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바른 믿음, 바른 행함,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행함이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이 의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또 한 부류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위가 있으나 올바른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권능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고 귀신에 의해서 억누린 사람들을 해방시켜 준 사람들입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권능을 행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었던 사람들, 주님께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 다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당연히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해왔었던 모든 공동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고 헌신했었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한순간에 쓰러져 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그런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많은 큰 일을 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권능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한 잘못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름으로 그 사역을 했습니까? 아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이들에게 있었을까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참 놀라운 일이었고 권능의 행위였지만 아버지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면 무슨 뜻을 가지고 그들이 그 일들을 행했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빌어 쓴 것입니다. 마치 거짓 선지자들처럼 겉모습은 화려하고 겉모습은 정말로 권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기 나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에서 온 잘못된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동네에 있는 그 무당 아주머니를 전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매일 지나가다가 그 점집에 용기를 내서 들어갔어요. 가보니까 제사장이 건하게 차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기한 이 상들, 그 동상들이 서 있습니다. 부처상도 있고 여러 상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좌우의 벽에는 탱화들이 가득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눈을 번쩍 띄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한쪽 구석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이 무당 아주머니에게 도대체 십자가는 왜 갖다 놨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어디서 듣기를 십자가에 능력이 있다 해서 그래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운데 갖다 놨는데 자기가 모시는 할아버지가 너무 싫어해서 저쪽 구석으로 갖다 놨다는 거예요. 버리기는 그렇고 혹시나 해서 그대로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무당 아주머니가 십자가에 대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그것을 믿고 따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힘에 대한, 권능에 대한 욕망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혹시나 하고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가 막 태동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했을 때 박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유대의 전 지역에,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서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로 갔던 사람들은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도무지 믿어지지
믿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하려고 파견단을 하나 보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교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시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시몬은요, 본래 마술사였습니다. 이 당시의 마술사는 오늘날의 지식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많이 아는 사람, 여러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희한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박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박수받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칭이 뭐였냐면 자칭 큰 자였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엄청난 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안수를 하는데 그 안수하는 족족이 성령의 강건한 역사심이 경험이 되니까 이것은 정말로 눈앞에서 벌어지는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몬이 돈꾸러미를 챙겨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게 그 기술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손만 얹으면 성령이 임하는 그 기술을 저에게 전수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정말로 잘 믿고 있었을까요? 그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모하여 그 믿음으로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힘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울어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님은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 나눴었던 무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제자들은 이 시몬을 크게 꾸짖고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몬이 그 자리에서 이 놀라운 권능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큰 일을 행하였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고자 원하시는 그런 행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행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뜻을 위하여 행했던 행함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고 따라가는 순종의 행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그릇된 믿음에서 나오는 정말로 그릇된 행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함이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심장의 폐부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행함의 더러운 동기를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부류의 사람들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반대로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은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비유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어린아이들 소꿉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모래성 쌓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그런 터전을 가꾸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답니다. 쉽게 집을 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래는 쉽게 파지고 쉽게 다져지니까 빠른 시간에 쉽게 그 집을 짓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창수가 나고 물 난리가 나게 되면서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토록 쌓아왔었던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물에 떠내려가는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행위가 없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였습니다. 표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민족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은 민족이 있어요. 충청도 사람들이. 제가 홍성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 자라났는데, 그래서 충청도 사람을 참 잘 알아요. 제가 충청도 사람인데 절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선거철 되면은 저희 아버지, 저희 형제들이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서로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상도 출신이면서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목회 후배가 있습니다. 항상 저를 보면요, 형님이요, 충청도 사람 왜 그럽니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비를 걸어와요. 어느 날인가 또 형님이요, 충청도 사람 도대체 왜 그럽니까? 하면서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집회가 있는데 한 사람이 꼭 참여했으면 좋겠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는데 당신이 꼭 와줬으면 좋겠다고, 꼭 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초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알겠다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가 돼서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알겠다라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수도 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알겠다고 하면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충청도 사람들은 알겠다는 것은 간다란 얘기가 아니야. 알겠다는 것은 알겠다는 거야. 그냥 알겠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다고. 오기를 원하는 걸 알겠다고. 절대로 간다란 얘기가 아니야. 집에 가서 생각해 보겠다란 뜻이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답답해합니다. 저와 함께하는 사역하는 분들 참 많이 답답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화가 났는지 아니면은 기분이 좋은지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문제인 거죠. 사람이 표현하지 아니하면은 속의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얼굴을 웃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요, 내가 표현해줘야 됩니다. 얼굴로 표현해주고 말로 표현해주고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해줘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짓된 것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 선한 척하는 것을 우린 위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 마음에 정말 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을 바로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지역에 다니면서 여러 강연을 하시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공교롭게도 한 지역에서 두 교회가 이 교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강의를 하게 되었던 거죠. 내려가서 첫 번째 교회에서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이 세미나실이 정말로 깨끗하게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강의하는 그 앞에 이 교수님을 위해서 책상이 잘 놓여 있고, 그 책상 위에 정말 깨끗하게 빨아서 다려놓은 그런 천이 덮여져 있더랍니다. 물도 정갈하게 놓여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강연을 마쳤어요. 그리고 스케줄에 따라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이제 세미나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그래도 사람들이 다 오지 않고 정돈이 잘 돼 있지 않습니다. 가보니까 책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책상 좀 갖다 달라니까 몇 사람 뛰어가서 책상을 들고 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들고 오는 것이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그런 책상이었어요. 도무지 손을 놓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자기가 화장지를 둘둘둘둘 말아서 물에 적셔서 자기 있는 부분만 닦아내고 강의를 마쳤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이 모든 강연이 마친 뒤에 이 두 교회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들이 모셔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로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 첫 번째 초대했었던 그 교회는요,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할 때 정말로 그렇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정말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다렸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런데 이 두 번째 갔었던 교회는요, 전혀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전혀.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 중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온 민족을 모으시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완전히 갈라놓으시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억눌린 사람들을 도와줬느냐,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의 무리는 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항상 삶 가운데 보살펴줬고, 그리고 염소의 무리는 그 사람들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만 살아갔었던 사람들이죠.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참 재미난 구석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양과 염소의 무리가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양도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염소도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좋아하실까 저런 것을 좋아하실까 생각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믿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양의 모습으로 살아갔고 어떤 사람은 염소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재미난 것은 이 두 무리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도 예수님을 주여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고 염소도 예수님을 주여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이 되고 염소가 되는 것은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하는 그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게 주여 외치는 그 목소리에 크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어디에 달려있어요? 믿음대로 행하였느냐, 믿음대로 살아갔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심령 속에 사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시콜콜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야고보는 선지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외쳐댑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면 너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 나는 나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이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된 것이요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옥편에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 무리들은요, 천국에도 가지도 못하고 지옥에도 가지도 못하는 무리예요. 의인인 것 같으면서도 악인이고 악인인 것 같으면서도 의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생 언젠가 이 이야기만 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단테의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았으되 살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이 받은 벌은 뭔지 아십니까? 깃발을 따라서 영원토록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목적 없이 그냥 깃발 따라서 영원토록 뛰어다니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뜨거운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정말로 섬기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을 발견하였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행하십시오.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행함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열심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정말 예수 사랑해서,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주께서 주신 그 믿음이 뜨거워서 나오는 열심입니까? 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시고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바른 행위, 이것이 곧 천국의 조건입니다.